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숫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박해를 받는 안타까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의 본봉왕이 된 에돔 출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교회를 박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이를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내친김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날이 새면 처형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때가 무교절 기간이니 6월절이 지나면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옳게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일이면 처형당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이제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곁에서 이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한심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적인 인연 끈 줄을 이어서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뭔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했고 교회도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감옥에서 그를 구출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응답이다 라고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 성도들의 반응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환상을 보는 거야 하면서 천사에게 이끌려 나갔다라고 합니다. 또 정신이 들어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 하면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풀림과 같이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또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의 반응, 마치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 걸 예상하지 못하고 아니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불신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들이 못 믿었을까요? 의아했던 거겠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당시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야고보 순교를 당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감옥에 갇힐 지경이었으니 그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목숨 내놓고 믿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된다고 하니 베드로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요, 이미 순교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와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올린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였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친히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기적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적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입술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